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인의 죽음,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한 바른 해석을 통해서 우리 신자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바르게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죽음 어떻게 볼 것인가. 의인의 죽음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죽음,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갖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근사님께서 읽어주셨듯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본문입니다. 죽음에 관한 본문.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고 좀 허망할 수도 있고 또 황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죽는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고 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죽음 이후에는 또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 이것 전체적으로 이 죽음이 어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통과하는 문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유불신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일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 해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가? 몇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그냥 한 사람의 자연인의 죽음이다. 때가 됐으니까 죽었고 또 사형을 당하기는 했지만 갑자기 급하게 죽기는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살다가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도 다른 사람이 다 죽는 것처럼 한 번 이 땅에 왔다가 그냥 죽은 것이다. 이렇게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 세례 요한의 존재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한 사람의 자연인의 존재, 죽음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세례 요한 자체가 특별하다. 이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또 특히 세례 요한에게 특별한 의미를 둘 수도 있습니다. 저의 입장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자 의인의 죽음이다. 의인의 죽음.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죄인에서 의인된 의인의 죽음. 결국 세례 요한 그런 자연인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복음을 전한 특별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전체 인생을 가리켜서 의인 혹은 신자,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죽음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의인의 죽음,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의인의 죽음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과 성도의 죽음에는 어느 정도 동일수가 존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됐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돼서 또 그 내용,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 뭐 특별한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 의인의 삶과 동일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죽음 또한 미리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를 모르면 안 되죠.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 성경의 관점과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는 관점,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관점, 또 우리가 또 구속 역사에서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관점, 한 네 가지 관점에서 세례 요한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세례 요한, 성경의 관점.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시기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400년 전에 미리 말라기 선지자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했어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맞서서 아방 때 활동했던 그 엘리야가 죽은 엘리야가 다시 올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죄를 죄라고 악을 악이라고 선포하면서 세상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앞으로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 엘리야, 앞으로 올 엘리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4장 5절 6절에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말라기 마지막 절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이에요. 말라기 4장 6절 말씀. 그리고 나서 복음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는 탄생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도 6개월 전에 또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구약에,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예수님이 복음 시작되기 전 복음을 알렸으니까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미 세례 요한을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이미 예고한,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위대한 사람,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전에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구속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 차원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충분히 이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이전에 그 구속 역사, 하나님에 대한 구속 역사를 이 세례 요한보다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깨닫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속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 이전과 이후 경계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바라봤을 때 어떤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미루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받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이렇게 말씀했던 세례 요한.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어떨까요? 세례 요한을 마치 크게 환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의 삶, 그의 그 선포되는 메시지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의 원수까지도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분봉왕 헤롯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르라.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천국 복음을 선포하자, 그 말씀이 두려워, 그 말씀이 너무 공포스럽고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자기의 삶을 이제는 180도 수정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좋다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돌이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돌이키기에는 이 말씀이 너무 무겁고 또 너무 부담스러워요. 헤롯 대왕에게 있어서. 그러나 심정적으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그를 보호해주는,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서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들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관점.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세례 요한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체 구속 역사, 아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전체 구속 역사, 한 4000년 이상 되는 전체 구속 역사 가운데 구약의 1500년 구약의 그 끝을 또 신약의 시작을 알리는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낸 신약의 문을 연 사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구속 역사 가운데서도 세례 요한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위대한 사람, 정말 큰 사람, 거룩한 사람, 강력한 사람, 이렇게 세례 요한을 평가할 수 있지만 그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 다른 말로 더 짧게 얘기하면 그는 의인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 신자. 자연인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높임을 받은, 마치 우리들과 같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는 그 과정이 우리와 동일시가 되고 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세례 요한과 같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세례 요한에게 그 시대를 2000년 전에 그때 그 사람들을 맡겼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값진 인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14장에 기록했어요. 우리 13장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4주 동안에 걸쳐서 13장은 천국 비유에 관한 얘기. 천국 비유.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사람. 자기가 진주 장사임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헤매는 사람. 그러면서 그 발견한 보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바꿔서라도 그것을 얻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 그 내용이 13장 내용이거든요. 13장을 마치고 나서 14장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왜 14장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저는 여기 집어넣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세례 요한이 자연인의 삶을 살지만 그가 발견한 복음, 그가 발견한 예수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물이에요. 가장 값진 진주예요. 그 진주를 발견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인생은 자신은 예수님의 그 힘들매도 풀지 못하는, 자신은 예수님의 그 예수님 되심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다라고 외치는, 자기는 사운드에 지나지 않고 진정한 보이스, 진정한 음성은 예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문을 열었던, 자기의 인생,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기의 인생, 생명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의 기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나 마치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또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진주 장사처럼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이 복음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어버린 그 전형적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마테오가 의도적으로 13장 천국 비유 이후에 14장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삶이 굉장히 귀한 삶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삶, 또 세례 요한의 존재, 세례 요한의 죽음, 이건 마태복음을 읽는 모든 신자, 모든 교회들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죽었어. 이런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서 참 허망하게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죽음은 허망한 죽음이 아니죠.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일반 사람들은 허망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이 세상에는 허망한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허망한 죽음, 헛된 죽음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는 쇠해지고 예수님이 진정 구속사에 다시 그 문을 다시 활짝 여는, 새로운 구속사를 여는 그런 놀라운 시작을 알리는 이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죽음은 세례 요한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권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과 오늘날 신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가 발견한 복음의 가치를 전하며 인생을 걸었어요. 인생을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행위가 뭘까요? 장사하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한 인생이 전 인생을 살다가 이제 돌아갔을 때 인간이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예의가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장례. 장례를 치러주는 것,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예의고 행위고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장례를 극진하게 마지막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나 장사를 지내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을 다시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을 다시 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 장사를 지내주는 것으로 그 사람을 기억하지만 그 영혼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그 영혼은, 육체는 땅으로 왔기 때문에 땅으로 가지만 그 영혼은 이미 저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장사를 통해서 장례를 치를 때마다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헤로디아에 의해서 헤롯의 죽임을 당한 그 세례 요한의 시체를 제자들이 장사하잖아요.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신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애매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받아서 정말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 있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죽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것인가를 죽음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가 오늘 세례 요한을 장사 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그의 영혼은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새로운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죽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죽음은 어떤가요? 지옥에서 똑같은 영생을 살아요. 그러나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갑니다. 의인의 죽음은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인의 죽음,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의인의 죽음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육체는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정한 시간, 정한 때에 다 죽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땅에 와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육신 흙에서 왔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창조 원리예요.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다 흙으로 돌아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죽음의 의미를 두면 허망한 거예요. 육체가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허망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황망한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그 생명의 가치는 육체에 있지 않아요. 육체는 육체로 와서 흙으로 왔기 때문에 사라지지만, 그래서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예우하면서 장례를 치르지만 결국 그 영혼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 진정한 생명은 영혼에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신자의 죽음, 요한의 죽음,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죽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죽음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요한은 사명을 마치고 간 거예요. 사명자로 왔다가 사명자로 살다가 사명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높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요한이 죽지 않으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지 않아요. 경쟁해요. 예수님이 시대에 우뚝 서서 그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결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놀라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죽음이 갑작스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죽였냐, 육체적인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냐, 여기에 사람들은 기뻐하기도 하고 혹은 또 의미를 둡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다가 갔느냐, 전체 믿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육체의 죽음은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돌연사할 수도 있고 갑자기 사고사를 당할 수 있고 어떻게 하다가 실종사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육체의 의미를 둬버리면 그 육체에 갇혀버려요.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육체에 있지 않아요. 그의 삶에 있고 그의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요한의 죽음, 지금 목이 잘려 죽었는데 그러면 이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죽음은 우리가 믿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믿었는데 그 죽음이 끝이 육체가 전부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봐. 십자가에서 끝나버리면 그 비참함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신자가 죽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육체에 있지 않아요. 그의 삶에 있고 믿음에 있고 그 삶의 내용에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있고 그의 영혼에 있는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도 이 땅에 와서 자연으로 살다가 복음을 발견하고 또 복음 내용대로 믿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어요. 어떤 형태의 죽음을 제가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다양하니까.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다른 날 죽잖아요. 모든 가족, 모든 사람들이 죽는 시간, 죽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그러나 딱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로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았어요. 사명자로 살았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소리. 그 소리. 우리는 소리꾼이에요. 소리꾼. 진정한 보이스, 진정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리는 소리. 소리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소리. 예수님이 오신다.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다. 우리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삶,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내용을 채우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세례 요한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의 심장을 강타했고 죄를 죄라고 전하는 양심, 말씀을 맡은 자의 기본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정죄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죠. 죄를 돌이키는 기회로 삼습니다. 다윗이 그래요.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죄인입니다. 바로 돌이킵니다. 우슬초로 아주 그냥 정결을,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죄인들은 죄를 지적한 사람을 죽여버려요. 헤롯과 같이, 분봉왕 헤롯과 같이, 또 이세벨이나 시드기야, 에레미야를 고통당하게 했던 시드기야 같이. 그래서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의 그 사람,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 가지, 두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헤롯 세계관. 또 한 사람은 헤로디아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헤로디아. 헤롯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며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하지만 심판이 두렵기도 하고 불안해하면서도 죄를 떠나지는 못합니다. 돌이켜야지, 회개해야지, 반성해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돌이키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악인이죠, 악인. 악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물론 그 말씀대로 그 결과를 보고 너는 의인이다, 너는 선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바꿔요. 두려워해요. 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교회는 인정해줘요. 교인들에게 잘해줘요. 친절하게 해줘요. 복음에 대해서 배려해줘요. 사람 진짜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악인입니다. 악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죽음과 세례 요한의 죽음은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죄인들에게도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을 거스리면서 산다는 그 고통이 다 존재하죠. 그러나 그 갈림길에서 헤롯은 양심의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는 것을 방조하고 결국 죽여버려요. 이 헤라클레스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가 아침 편지에 보냈는데요. 헤라클레스의 선택이라고 하는 선택이 있어요. 이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욕망에 대해서, 하나는 미덕에 대해서. 그래서 욕망은 쉽고 편해 보여요. 그 길이 넓고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쉬운 길, 편한 길,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 길을 통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한 길, 미덕이라고 하는 그 길은 보기에 험난하고 협잡하고 또 고난이 있고 어려워요. 그러나 맨 나중에는 행복을 줘요. 헤라클레스의 선택이 이 욕망과 미덕 사이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 신자들. 이 헤롯 딜레마라고 하는 이 헤롯 세계관은 분명히 이 두 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길을 알아요. 알면서도 욕망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 헤로디아의 세계관 어떻습니까? 헤로디아 딜레마. 헤로디아는 아주 악한 사람이죠. 죄인, 불법자, 행악자. 요한을 원수로 알고 죄를 죄라고 지적하자 죄를 죄라고 지적한 사람을 죽여버려요. 핍박자. 그도 물론 악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작품이잖아요.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되어 있거나 또 우리에게 좀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 어느 정도 좀 그 관대한 그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눈을 뜨지 않으면 결국 어떤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헤롯의 세계관, 사람 진짜 호의적이고 관대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신자들에 대해서 아주 잘해주는 사람도 결국 이권이 있으면 결국 우리를 포기하죠. 헤로디야, 드러내놓고 우리를 핍박해.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한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누구에게서 일어나느냐?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이 공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헤롯과 같은 유형, 헤로디아 같은 그 유형들에 의해서 집단적인 혹은 개인적인 공격을 받기도 하고 결국 그들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대적들은 늘 이런 상황 속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은 급작하게 죽어버렸어. 비참하게 죽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헤롯과 헤로디아에 둘러싸여서 그들의 힘에 눌려서 결국 죽임을 당했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비참한 죽음으로 볼 것인가?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으로 볼 것인가? 마치 진짜 뭐 아무 힘없는 개구리를 밟아 죽이는 것처럼 꽥 소리도 못하고 그냥 죽잖아요. 그럼 이 죽음이 정말 허망한 죽음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권세자들, 행학자들이 봤을 때 그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으로 봐야 돼요. 사명자의 죽음. 육체를 뛰어넘는, 육체를 죽을 수 있으나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관점에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해석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 본문을 읽을 때 안 됐다. 진짜 너무 그냥 허망하다. 이런 관점으로 읽지 말고 이 죽음은 사명자의 죽음이다. 구속사의 한 장, 한 컷을 넘기는, 구속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위대한 죽음이다. 위대한 알곡과 같은 죽음이다. 촛불과 같은, 자신은 타들어가면서 세상을 밝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죽음이다. 여러분과 저의 죽음도 그러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마치 헤롯과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헤로디아와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신자를 보면서, 우리를 막 보면서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그들이 바라봤을 때 정말 볼품없고 그냥 보잘것없고 약한 인생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 갇히지 말고 죽음을 뛰어넘는, 이 세상에 갇히지 말고 이 세상을 뛰어넘는 저 세계를 바라보면서 요한을 값지게 하시고 요한의 죽음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이 죽음을 당하고 어디에 가 있을까요?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의 아픔, 요한의 눈물, 요한의 애통함, 요한의 분통함, 주님이 천국에서 요한의 눈물, 고통, 아픔 다 닦아주시고 위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2장 7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세례 요한이 자기가 믿는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불살랐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유혹도 많고 또 역정도 많고 또 이런 시련도 많고 고난도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응한 말씀이고 여러분과 제게 응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도 믿음으로 사시고 크게 이기며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낙심되고 표면적으로는 이런 험악한 죽음이 있는가? 믿는 자의 최후가 과연 이런 비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죽음이 얼마나 구속사의 빛나고 아름다운 죽음이며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의 죽음이고 얼마나 값진 죽음인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 신자들의 삶, 오늘 이 시대를 맡기신 주님, 우리를 사명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나라 군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오늘 본문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죽음이 얼마나 복된 죽음이고 또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영원한 안식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고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